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는 말씀과 행함과 믿음의 그 관계를 말씀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말씀이므로 상충되거나 대립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험과 감각으로는 영적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속적인 방법이나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지혜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낮아져 있다면 훗날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자랑하십시오. 혹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요즘 원불교에서 오신 분이 많다 그럽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빨리 여러분 털어버립시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변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되기 전에, 교인, 중직자,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예의 범절, 유교적이지만 잘 지키고 상식은 지키고 삽시다. 방언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 난리를 부려도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되지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건 썼으면 제자리 갖다 둬라, 시간을 지켜라, 친구에게 배려해라, 어렵혀진 거, 어지럽게 해놓은 거 네가 정돈해라, 친구 탓하지 말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 싸우지 말라, 감사하라고 하는 말아, 줄 서라, 아껴 써라, 손 씻어라. 뭐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거, 이거 우리 살면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기초 자체를, 이것 자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도 가고 고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해서 기본의 상식에 맞는 행동만 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 법무부가 하는 일이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고 환경부가 하는 일이고 행안부가 하는 일이고 경제기획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또 한 번의 설교를 내가 하는데 과연 성도들에게 설교가 필요한가? 과거에 들은 게 모자라서 오늘 또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 그러셔야지. 아멘 하시지 말고. 우리는 설교를 충분히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지요. 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 성도 목사 되기 전에 유치원 교육, 주일학교 교육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 녹화가 될 거기 때문에 방송이 나갈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늙었다거나 치매 현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다가 집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파트 그 입구에 그 현관 들어가는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했던 겁니까? 안 돼요. 이 뭐지? 뭐를 넣어야 되지? 한 2주 자기 집만 안 가도 집 들어가는 번호도 잊어버리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설교 잊어버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목사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많다 그래도 목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죄는 여전하고 여러분의 잊어버리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 번호 이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집 앞에 서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자리 번호도 조금 생각해보니 요렇게. 그럼 번호를 제가 외운 게 아니고 손짓 같은 걸로 외워서 들어가서 무사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 단계가 또 문제인 거예요. 이빨 깎으려고 딱 앞에 섰는데 어떤 게 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이게 색깔이 2개인데 모양도 똑같고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 칫솔 한꺼번에 10개씩 살 게 이게 아니다. 색깔도 달라야 되고 모양도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 하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매주 모이는 것도 되풀이해서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거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매주 모이는 게 제대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들 신앙생활 형식적인 것 같고 매주 왜 이렇게 모였느냐,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뭐 꼭 매주 가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되풀이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예배에 참석해서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 마치실 때에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축도 하는 것인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그래서 요새는 그러다 이거 아닌데 오늘은 이것도 아닌데 그러다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예배에 와서 예배 때 축도 잘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축도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내 이야기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형식적인 것 같아도요, 이거 매주 한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이 안 되더라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강조점이 각각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요. 베드로는 소망을 말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말하지만 야고보 선지자는 지혜를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 칼빈주의가 됩니다. 물론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은 말해야 됩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시련과 시험은 잘 견뎌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시련도 고통도 허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믿음과 자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소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돈됨이나 의심이 없고 안정되어 보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앱으로 핸드폰 하나면 요리도 하고요,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생활 정보 이런 경제적인 거 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정작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10대는 없지만 10대 있는 집, 전화비 때문에 안 싸운 집이 없을 겁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분쟁과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들, 아이들 전화 그만해라, 이게 아마 어머니들 입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붙어 있을 겁니다. 편리하지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지혜를 구하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지식은 책으로 공부로 연구하여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이라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물론 그러나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한 만큼 지식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그러면 삶의 지혜와 솜씨와 재능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줄 알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면 위로 하나님께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 조상들의 살아왔던 많은 복된 그 삶들 속에 지혜가 많이 묻혀져 있어서 그 지혜가 오늘의 우리를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고행하고 몸을 치고 금식하고 그러면 신이 듣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오히려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의 종교, 이방인들의 기도는 인간의 어떤 공로적인 것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지성이면 감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상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몸을 불살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은 안 들으십니다. 지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100세에 얻고 이삭을 통하여 2 자녀를 얻고 12 아들을 야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지혜,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책 속에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가? 질문을 받고 질문을 답해주면서 많은 지혜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대화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으로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음에 살게 되는 것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서 종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신론자가 많고, 특별히 여러분 서방 유럽은, 서방 세계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지 그들의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I think I'm Christian.
내 생각에는 나는 불교도도 아니고 회교도도 아니까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입니다. 그저 생각이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을 당대에 가면 이제는 대학생들 정도 되면 자기는 아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표는 하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은 하지 않고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신이 있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인본적인 상태에서 인간 위주의 모든 세속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서방 세계의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인본주의의 사람들 대부분 천주교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개혁되고 정말 개신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인본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사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욕심과 살아가고 경쟁과 속임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바뀌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꾸준히 한 길을 걷습니다.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완숙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며 중생은 한 순간의 일일지 모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바른 길을 계속 걷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회인 줄 알고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와 여러분 속의 삶에 나타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이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고 종이지만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이라는 거죠. 아무나 낮아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낼 수 있는 것도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며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쌍놈과 양반이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백정 같은 사람의 예수 믿어 교회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 양반이 들어와 그 앞에 머리 숙이며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어디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질 수 있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찾지 않고 지혜를 찾고, 지식과 경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기에 우리는 욕심으로 범죄 속에 들어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자랑하라는 말 교만이 아닙니다. 뽐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뽐냅니다. 진리, 그리스도, 영생, 하나님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그게 인사입니다. 그래, 다니고 있다. 네,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증거를 말해주고 삽시다. 할 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를 받았다고 온 세상이 떠듭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제 해석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 2번 봤습니다. 무슨 의미가 저 속에 있는가? 깊이 볼수록 무서운 영화입니다. 빈부 차이만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멍청하고 순진한 부자들 것 빨아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자기를 멸시한 그 냄새라는 것 하나 때문에 쳐 죽여 살인을 해도 괜찮은 것이고, 여러분, 혁명밖에 없고 피 흘림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얘기고, 인디언 놀이로 들어가는 것은 반미 미국의 인디안에 대한 학살과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문제들은 많습니다. 노예의 문제도 그래왔고, 인디안의 문제도 그래왔고,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멋있게 포장된 평등 속에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PC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좌파들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제 논문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서양 사회와 남미와 지금 시대까지 끌고 들어오는가.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해방신학은 결코 남미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를 퍼져나갈 것이고, 인간의 생각들을 다 지배할 것이고, 평등하게 살 수밖에 없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일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로 다시 불공평한 이 세상이라면 공평함을 볼 수 있는 교회로 나가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성도는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슬픔과 불행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부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 죄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는 무조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진 자라도 높은 자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랑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유치원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게 다르던가요?
저의 설교와 20대 전도사의 설교가 다르던가요? 한 정권 관계자들에게 계속 핵펀치를 날리고 있는 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정신에게 한 말이 화제가 됩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지금 충격이 되어 이 설교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역겨운 위선과 능란한 말솜씨에 이제는 지쳤다는 것. 좌파들의 역겨운 위선, 능란한 말장난에 지쳐버렸다는 것. 성도이며 중직자이며 목회자이며 설교자인 제가 역겨운 위선을 보여주는지, 말로만 이런 설교를 하는지 나 자신을 생각하며 두렵습니다. 혹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역겨운 위선자의 저 말솜씨에 정말 지겹다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실패자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이 하는 말과 밖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에서 사는지 말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소 무겁게 해드렸지만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정말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높음과 부함을 자랑할 수 있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지금은 비록 낮지만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자랑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가? 나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과 같은 기초와 상식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고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뱅크럽, 완전 부도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책망들을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정작 나에게 하는 설교를 했어야 하고 그 설교로 제가 살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줄 알고 제대로 통과하며 교회가 변화되며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큰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변부터 내 삶의 보이지 않는 한 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진실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공자가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자 없는 자들에게 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